오늘은 자유를 위한 여정, 자유를 위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9장 말미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면서 바울 스스로도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감을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나태하고 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런 편지를 보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건데, 그들 안에 만연한 여러 가지 죄들과 방만함들이 신자로서의 삶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삶이라 하는 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분적으로는 거룩한 성도인데 행위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상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교회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부르심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신분은 거룩한데 실제 삶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건 죄 씻음을 받은 후에 끊임없는 자기 부인,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그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싸움을 한다. 그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교회에서는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 정체성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머리로는 하늘까지 다 있는데 몸은 땅에 있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삶에서는 여전히 옛 습관이 버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중적인 자기 정체성 때문에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두 마음입니다. 그게 광야인 것이고. 그래서 신분적인 거룩함과 이 행위적인 거룩함 간의 간극이 있어요. 그걸 메우는 기간이 이 땅에서의 삶이죠.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메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모든 일에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그 삶을 살지 못하면 간극을 메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셨는데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애굽에서의 습관을 결국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애굽이란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그 리미팅 갓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얘기입니다. 애굽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거. 그래서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애굽을 떠났을 때는 무수했던 광야 1세대가 딱 2사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2사람만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시작할 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요 다 똑같이 시작합니다. 출발선은 다 똑같아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요 똑같은 출발선에서 땅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몇 명 결승점에 들어갔는가? 2명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보시면 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두라는 의미의 다가 나오는데 이게 4번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제 숨겨져 있는 뜻까지 하면 5번이 쓰입니다. 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 다 구름 아래 있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구름, 다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똑같은 영광을 체험하고 똑같은 조건에 있었다. 2절에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았다. 3절에서 다 같은 음식 먹었다. 4절에서 다 같은 음료 마셨다. 또 다 모세에게 속했다. 이 속뜻까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요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출발은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는 편애하고 누구는 내치고 이렇게 임하지 않았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그분의 은혜가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승선을 통과한 것은 다 똑같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1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구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영광, 임재의 구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구름에 들어가 있는 게 왜 중요하냐? 애굽 군대가 감히 이스라엘 진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경계를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구름 아래에 있지 못한 애굽의 군대들의 경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시작입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그 시작은 그냥 시작입니다. 결승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유인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유인으로서 출발을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자유가 생겨났다고 해도 자유와 자유인이 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환경적으로 자유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의 구름 아래 있어서 출애굽 여정을 시작했다 하는 건 자유인을 향한 여정의 출발점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를 얻는 것 같아 보였는데, 출애굽을 했으니까 자유인이 된 것 같았는데 광야 1세대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막 많이 버는데 돈 쓰는데 벌벌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경제적인 자유는요, 저 같은 사람이 경제적인 자유를 가진 거예요. 쥐뿔 가진 것도 없는데 저는요, 잘 써요. 그게 자유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있든 없든 그냥 없으면 먹을 게 없어? 금식해. 하나님 금식하라 그러나 보다. 금식합시다. 뭐 많아요? 그럼 잔치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누려요. 그게 자유예요. 돈이 없어서 추워요? 그러면 저거 오리털 가져와. 잠바 입고 자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럼 뭐 벌벌 떨면서 돈은 많은데 쓰지도 못하고 벌벌거리고 그러다가 누가 훔쳐갑니다. 돈이라는 건 한 방에 날아가요. 가지고 있다고 벌벌 떤다고 지킨다고 뭐가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벌벌 떤다? 그 사람은요, 부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 쓰지도 못할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건 거지죠. 그래서 쓰지 못하는 그 돈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지도 못할 돈 버느라고 그냥 인생 허비하고 끝나는 거죠. 그건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내내 왜 원망하고 불평을 했겠습니까? 무언가에 묶여있는 노예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자유인은 원망하고 불평 안 합니다. 누군가가 원망한다, 불평한다, 그거는요, 남 탓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내 책임 아니야. 저 사람 책임이고 환경 책임이야. 이렇게 남 탓을 한다는 거죠. 그 원망은 결국 남 탓하는 거죠. 남 탓하면요, 굉장히 편합니다. 편해요. 내 책임이 아니니까. 책임으로부터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죄다 남 탓하는 거죠. 내가 가난한 거, 재벌이 되지 못한 우리 부모 탓. 부모님이 좀 열심히 살았으면 내가 좀 재벌 2세가 돼가지고 부자로 살았을 텐데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하셨네. 그건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거 사회 탓. 이 사회가 글러먹었어요. 그럼 뭐 어디를 가면 안 글러먹은 사회가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라면 뭐 북한에 가면 공평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실패한 거 공평하지 못한 사회 탓, 글러먹은 이 사회 탓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을 사실 때 정직해야 됩니다. 그 인생을 누가 살았습니까? 내가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거 다 자기 탓이에요. 뭐 누굴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합니까? 다윗은요, 자기 잘못을 자기가 항상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모면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 그런 사람은요 참된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그냥 묶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죠.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 근데 자유로운 존재라는 건 책임성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배우셨잖아요.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그래서 다스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책임을 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만물을 다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다스려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인간은 책임이 있고 다스림이 있고 권한이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 가진 하나님과 방불한 자유라는 거죠. 그 자유를 가진 책임성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 동물이요 사람 물어요. 근데 동물이 책임지는 거 봤습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로 물었네요. 내가 동물적인 본성이 발동했어요 주인님, 제가 치료비 드릴게요. 동물이 그런 동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물면요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책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살아온 인생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 그건 자기가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남 탓하면서 살겠다는 거고, 나는 그냥 노예의 인생을 선택하겠다 하는 것이죠. 삶 속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남 탓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는 내 존재를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의지해서 나는 살겠다, 정신적인 노예 상태로 나는 그냥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고 남 탓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 돌린다고 그럼 내 책임이 면해지느냐?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죠. 내가 탓했던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혹시 책임이 전가된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남에게 내 책임을 다 전가시킨 거잖아요. 그건 자유가 될 수 없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자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유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데 그 뼛속까지 깊이 박혀있던 노예 근성, 그거 빼내기 위해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자유인지,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자유라는 가치가 뭔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배우고 이겼다는 거죠. 그냥 지정학적으로는 애굽에서 풀려났어요. 정치적으로도 애굽의 통제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그들은 자유를 살아내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고 자유의 가치가 뭔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유를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태어나자마자 노예였으니까,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게 너무나 편했더라는 거죠. 그냥 노예로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거 벗어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그마저도 벗어나지 못하고 다 원망과 불평하다 광야에서 죽었고, 두 사람만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럼 그 두 사람은 그 자유를 어떻게 쟁취했는가? 어떻게 두 마음을 광야를 벗어났는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그저 그런 인생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수종자로 40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요 3년 수종 들잖아요. 옆에서 비서 생활 하잖아요. 볼 걸 못 볼 걸 다 봅니다. 존경 못해요. 3년 지나고부터는 이제는 단점이 보여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3년 지나보세요. 제가 이제 막 3년이 지났는데 단점이 막 보이죠. 우리 목사님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3년 지나고 시점부터. 근데 여호수아는요 입술로요 불평을 안 해요. 40년이에요. 모세의 수종자로 지난 기간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머리가 전응하라서 그런 걸 몰랐을까요? 그럼 어떻게 전쟁을 이끌겠습니까? 머리가 나빴으면. 가나안 전쟁을 다 이끌었는데.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런데도 그걸 인내로 견딘 거죠. 40년 동안.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성격이 얼마나 개떡 같다고 하면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모세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좀 그렇고 다혈질인데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려 죽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때리잖아요. 굉장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걸 견디는 거예요. 갈렙은요 80이 넘었는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약속한 이 산지,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산지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아낙 자손들 저 거인들 제가 헤브론 가서 산지에서 싹 쓸어버리고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80이 넘은 노인네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인족들 다 쓸어버리고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죠. 여러분 80인데 갈렙이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이라 그랬어요. 체력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80세인데 역시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주셨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운동을 엄청 한 거예요. 갈렙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안 먹을 거 안 먹고 아침 저녁으로 뛰고 그때 피트니스 클럽이 있었겠습니까? 돌 들고 막 자기네 족속들 그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서 저기까지 돌 들고 왕복 시작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체력이 80이 돼도 40대 때나 80세 때나 체력이 똑같다 그러죠.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한 거예요. 땀 흘리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사람 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새벽기도 올라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기가 싫으면 내가 왜 이렇게 노예된 생활을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노예된 삶, 내 마음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네.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싶은데 나는 자유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일어나겠다 해서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럼 그날은 회사 결근입니다. 그렇게 몇 번 하면요 금방 해고해요. 그 회사에서 잘리겠죠. 그럼 그 사람은 자유를 얻은 것 같죠. 내가 기상시간에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은 겁니까? 뺏긴 겁니까? 그 뺏긴 거예요. 자유를. 밤에 야식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아니 내가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못 먹어? 나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래 시켜. 12시에 닭 그 막 튀긴 거 막 먹고 피자 먹고 족발 족발에 족발이랑 같이 먹으면 뭐가 맛있어요? 국수 막국수 밤 12시에 먹고 역시 나에게 먹을 자유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렇게 10년만 해보세요. 병 걸려요. 아무튼 이 땅에 있는 질환들은 다 걸릴 겁니다. 그럼 자유를 얻은 겁니까? 우리는요 자유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데 이놈의 만나가 한꺼번에 1년치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아주 하나님 쪼잔하게 찌글찌글 하루에 하루분만 아니 그냥 1년치 10년치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쟁이구서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만나는요 매일매일 걷어야 되고 매일매일 그걸 먹어야 되는 거고 매일매일 수고해야 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양식 한 방에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소원이죠. 그죠? 그랬으면 좋겠죠. 제가요 하나님 한 방에 주시면 해외여행 다니면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내가 전도도 하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돈 잔뜩 벌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냥 유튜버처럼 살면 자유로울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 주지 않습니다. 매일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서 매일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자,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홍해 바다에 들어갔다 나온 걸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 같은 거 하면 왜 요단강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통과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그 세례라는 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의미가 있잖아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를 나누는 경계선이었다. 그게 구름이었다. 또 홍해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나누는 세례였다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홍해에서 빠져나오죠. 근데 세례를 받지 않은 애국 군대들은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수장돼서 살아나오지 못했더라는 거죠.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애국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의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군대는 왜 빠져나오고 애국 군대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수장됐는가? 그게 세례니까요.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 받는 사람들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거죠. 결국 세례라는 건 뭡니까? 그들이 빠져나올 때 10번째 재앙이었던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자들만이 홍해를 통과해서 죽었다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왔다는 거죠. 그 과정이 없었던 애국 군대들은 거기서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죽는 거예요. 살아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피가 없이, 그 피 뿌림이 없이는 이 죄악된 홍해 바다, 그 죄악의 바다, 이 세상을 건널 수 없습니다. 광야를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다. 바울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 그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시고, 그분만이 메마른 우리 심령의 생수를 터뜨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참된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딱 50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2074년입니까? 그러면 50년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둥바둥 하는 그 일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딱 50년 뒤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그 집 있죠? 거기 누가 살 것 같으세요? 50년 뒤에. 거의 100%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을 겁니다. 거기 뭐 우리 가족이 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려고 애쓰는 그거, 그 애써서 가지고 있는 그거 50년 뒤에는 누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뭐 골드바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 50년 뒤에 누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 아닐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뒤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누가 기억해 줄 것 같으세요? 이 땅에서? 누가 기억이나 할 것 같으세요?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뭐 기억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20살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70이에요. 50년 뒤에는 70살이에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라는 분이 있었었지, 뭐 이 정도지.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합니까? 막 보고 싶으세요? 매일매일 막? 안 그래요. 50년 뒤에요, 여러분들의 존재는요, 이 땅에서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어진 거고, 내가 살던 집도 없어진 거고, 여러분들의 차, 그거 아무리 좋아도요, 없어요. 고철이에요. 폐차됐어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진 다 태웠어요, 벌써. 그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다 탔죠. 그러면요, 50년만 지나면요, 이 땅에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맞닿아 있던 모든 물건들은요, 다 남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없는 겁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는 50년도 못 갈 그것 때문에 바빠요. 하나님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건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이 땅의 건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의 존재도 이 땅에선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왜
주님 외에 다른 건 다 하려고 뛰어다니십니까?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건 안 하시고. 다 없어질 것, 거기에 내 인생 걸면 그거 없어질 때 내 인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지금 다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 자기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 방법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게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존재는요,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홍해에 들어가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주님으로서 다시 살아난 존재로 살아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애굽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그 군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다시 살아나야 우리 입술에서 비로소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랑에 묶인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인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유라는 건 절대 공짜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다고 해서 자유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땀을 흘려야 되고 애쓰고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뭐 요새 누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메시 같은 축구 선수가 잘한다고 한참 그랬죠. 공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죠. 그럼 여러분, 그 자유가 그냥 주어졌습니까? 그럼 미친 듯이 연습한 거예요. 찬양단 우리 재호 형제밖에 저희 2명 있네. 기타를 치고 베이스를 치는데, 야, 쟤는 뭐 기타 연주를 저렇게 자유자재로 하냐?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눈 감고 막 치는데 막 왔다 갔다 막 다 쳐요. 자유자재네. 그거 미친 듯이 연습한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연습한 거예요. 그때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자유자재로 연주가 가능하고 자유자재로 공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가 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땀 흘림이 필요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공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하늘 영광, 거기서 한없이 자유로우신 충만하신 분이 그 자유를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버리셨냐면 그분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임했다는 거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지키고 그 가치가 진정 자유함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흘려야 할 땀이 있고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의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이십니까? 아니라고요? 그럼 자유인이 아니시면 노예십니까? 그럼 뭐에 매여 있으신 것 같으신가요?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걸고 그분께 묶이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삶을 사는 진정한 자유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